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말씀은 오늘 이어서 수요일 오전 예배에 에스겔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될 것이고요. 내일 오전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이어져 갈 거고요.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신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감사주일로 보내고 그리고 성찬 예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안내지와 또 그리고 뒤에 묵상집이 있으니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명자로 불러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에는 쓴 말씀이죠. 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속에는 창자까지 채우리라 말하면서 그 단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데 말해야 되는 사명자, 그러나 반대로 또 놀랍게 침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처음에 볼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맡깁니다.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알지만 경계에서 지키는 사람이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파수꾼이라고도 비유를 하지만 두루 살피는 가운데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경계도 하고 깨우치는 알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7절, 특별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을 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사명.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안에 26절에는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꾸짖지 못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말하여 깨우치라고 말씀하셔놓고 다시 말을 못하게 하신다.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일지, 이 고난주간 셋째 아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으로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그 대속의 순간에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일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 어떻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영어 성경에는 왓치맨이라고도 하는데 멀리서 오는 위험을 보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원래가 경계병사가 아니었고 파수꾼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말씀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한 것처럼요. 파수꾼의 다른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계에서 깨우쳐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는 조금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히려 경계의 말씀인 건데 1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신 에스겔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 죄를 면치 못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책임이 가히 무겁다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들고 노는데 재밌게 놀아,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불을 갖고 놀고 위험한 물건을 갖고 논다면 당장 소리 질러서 멈추게 하는 것이 사랑이 당연한 것이죠. 그 외침의 파수꾼의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사랑에 눈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공감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의 시간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에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상황이 넘어가서요, 저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 패역한 족속은 반역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에게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분명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아니면 오히려 그 밖의 때는 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사실 침묵하셨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에게 가서 예수님을 굉장히 기적을 일으켜 좋아했던 헤롯이 여러 가지를 묻고 기적을 보이라 할 때 예수님은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 때는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만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침묵해야 되는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인 것입니다. 말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말하면 위험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뜻과 타이밍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을 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도 십자가에서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작년에 묵상한 대로 가상칠언이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줄 7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능과 무기력이 아니고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종에 대해서,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묵상하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올라갈 때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제단 위에서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그리고 자신을 태울 제물, 그 나무를 자신의 짐을 등에 지고 올라갈 때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칼을 내려치려 할 때도 이삭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여전히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때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침묵할 때는 내 때가 아니면 우리는 조용히 순종함으로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놀라운 뜻이 오늘 우리의 말과 침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도 그 말씀의 침묵에 동참하는 오늘도 그런 은혜로운 하루와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은혜로운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할 때는, 전해야 될 때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침묵해야 할 때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아직도 주의 말씀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헤매이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된 아버지 복음 전도자들 또 우리를 보내주심에 저들의 귀에 저들의 심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주 앞에 나와 생명 얻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알고 체험하고 느끼길 원하옵나니 우리 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암덩어리와 아버지의 곤고함과 모든 아버지 질병의 바이러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북녘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전으로 지켜보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